제17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을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 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주여, 어디 오니이까?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제18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자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대속하신 구주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천만 성도 함께 모여 주의 뒤를 따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오셨네. 엄숙하신 주의 입
찬양하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서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좋은 곳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비록 힘들고 버거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을 전적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믿음이 성장함이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원치 않는 한우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아픔 중에서도 꼭 회복할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강건케 회복하도록 능력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삼강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도 감사합니다. 전도하면서 부흥성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멈추지 않는 열심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목사님 영력과 육신의 건강함을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권적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받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곳으로 주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허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처음 우리 교회를 오신 분이 계셔서 꽃을 들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친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김정대 목사님께서 예산에 사시는데 예산에 사시다가 우리 교회를 등록하시고 나오시다가 사정이 있어서 잠시 다른 교회로 가셨다가 얼마 전에 다시 돌아오셨어요. 다시 돌아오시면서 한 목사님을 또 모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김정대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등록이 돼 있으니까 등록으로 안 하고요. 돼 있으니까 회복시키면 되고요. 새로 같이 오신 분을 등록으로 올렸습니다. 문덕주 목사님과 이영희 사모님인데 예산에 사시는 분입니다. 두 분 다 예산소에까지 오셔서 이렇게 등록으로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문덕주 목사님 네 분 오랫동안 목회 사역에 힘쓰시다가 이렇게 은퇴하신 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은혜를 누리며 믿음 생활하기 위하여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노년기가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 생활 되도록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고 늘 강건하게 하시고 늘 그 심령은 새로워지도록 성령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처음으로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귀한 아들들이 계십니다.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의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의 가정에 주의 은총으로 축복하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베푸시는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각 선교에 원례가 있는데요. 원례 때 뭐 하나 제가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요. 보시면 이쪽에 간접 조명이 5개가 나갔고요. 이쪽부터 저 끝에까지 5개가 10개가 나갔고요. 또 가운데 줄 옆에 있는 줄 끝에도 등이 나가서 교회당이 어둡습니다. 그리고 서치라이트 바로 위에는 이 3개가 서치라이트거든요. 저게 한 개가 350와트짜리가 2개고요. 하나는 400와트입니다. 합쳐서 1100와트고 전기세가 엄청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색깔이 다 예배당 전체가 형광색이라 가지고요. 제가 따뜻한 사람인데 이 조명으로 인하여 찬 사람으로 느껴지거든요. 네, 아주 공감한다는 것을 미소로 다 밝히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못 바꾸고 이 서치라이트라도 LED로 전구색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바꾸면은 한 개당 50와트로 떨어져 가지고요. 150와트밖에 안 돼요. 1100와트가 150와트로 딱 다운이 전기세가 많이 절약이 됩니다. 참고로 저거 바꿀 때까지는 여기서 한두 분이 뭐 할 때 저거 3개는 안 켰으면 좋겠어요. 전기세가 엄청 나가는 거거든요. 이 수고를 제가 우리 부목사님과 같이 할까 하다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제 나이 되면 어디 올라가면 안 돼. 떨어진대요. 그래서 제가 하기는 그렇고 또 사람을 사서 하기도 그렇고 우리 남선교회에서 좀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우리 저기 계시는 권일 집사님하고 집사님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서옥현 집사님. 두 분은 정계에 대해서 전공까지는 모르겠지만 전문가시니까 그분들 포함해서 한 4분 정도가 좀 와서 날짜 잡아서 좀 수고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것 좀 의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전 중부노회 142회 정기노회가 내일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뭐 성찬식 안내, 주차 안내, 회의 등 여러 가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고 좀 작은 교회거든요. 그런데 대전 중부노회는 교회가 한 70여 교회가 되는데 그 교회 중에서 우리가 최고 큰 교회더라고요. 노회에 상회비를 내는 것을 때문에 우리 이제 예산이 보고가 되고 총회 세력위원 헌금 때문에 교인 수가 보고가 되고 그 보고를 보게 되니까 우리 교회가 교인 수도 최고 많고 헌금도 최고 많이 나오고 예배당도 최고 크고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최고 큰 교회인데 이 최고 큰 교회가 째째하게 놀면요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교회는 클수록 겸손하게 섬겨야 되거든요. 폼 잡아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감안해서 우리 노회원들 한 70여 분 정도 오셔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좀 여러분들이 좀 잘 섬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좀 가진 자가 나누어 주고 겸손한 게 맞습니다. 가진 자가 인색하게 굴거나 또 폼을 잡으면 아주 흉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장 큰 교회다 보니까 섬기는 일에 앞장서고 그렇게 겸손하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제가 노예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가만히 있습니다. 교회가 크기 때문에 작은 교회인데 노예에서는 최고 큰 교회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노회원들을 잘, 목사님들을 잘, 장로님들을 모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9월 성경 읽기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주 파노라마 성경 공부는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제 일정상 변경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빠진 10월의 행사, 지난주에 제가 광고를 했어야 되는데요. 10월 9일 날 내일 있는 정기노회가 있고 다음 주에 각 선교회 총회를 합니다. 이 빨리 바뀌어야 추수감사절기와 김장과 성탄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일날 선교회 총회를 하고요. 그 다음 주일날 29일날 선교회 총연합회 모임과 헌신 예배를 하게 될 겁니다. 다다음 주가 되겠네요. 다음 주는 전도부가 모이겠습니다. 원래 봄에 전도지를 만들어서 전도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늦게 끝나는 바람에 이제 전도지 이제 제작 들어갔습니다. 7,000장을 주문했는데 전도지 돌리는 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전도지 돌리는 전도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교회들이 보내기 때문에 주민들을 눈살을 찌푸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전도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교회들이 전도를 쉬게 됐고 이제는 전에처럼 방문 전도는 어려워졌고요. 코로나를 중심으로. 그리고 전도를 다 쉬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전도지를 돌리는 전도가 꼭 필요한 때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모든 교회, 모든 데 한 장씩 돌리는데 6,000장이 들어가거든요. 1,000장은 여러분들이 나눠서 전도하라고 7,000장을 주문했습니다. 이제 2월 22일 날 10월 22일 날 전도부가 모여서 계획을 세우고 나서부터 연말까지 본격적인 전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아까 했지요. 마지막으로 서미석 권사님 아들 결혼식이 11월 4일 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빠진 광고 있나요? 특별히 없으시면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사는 저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향하여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그날에 하나님께 큰 상급 받을 수 있도록 충성하는 믿음 생활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잠시 잠깐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이 험한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우리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건강함을 허락하셔서 질병과 사고로 인하여 큰 어려움에 고난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경쟁 생활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지쳐지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길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더불어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에 깨닫는 감동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기도에 대해서 오늘 네 번째 보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 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마 다양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라는 것을 믿고 기도 생활을 은혜 가운데 잘하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기도해도 뭐 응답을 전혀 경험하지 못해서 에이 말이 그렇지 기도해도 응답하는 거는 없네 하고 기도하다가 낙심하여 이제 기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억지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신앙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며 이래서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는 나오는데 기도해 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으니까 뭐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하게 이 자리에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그냥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너무 밋밋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확 와 닿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하는 거죠.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사람들 중에서 기도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네 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 말씀을 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의 이야기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도시에 재판관님이 계셨는데 이분의 기질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막말로 아나무인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그러면 자기 멋대로 재판하는 재판관이겠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재판관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당시의 과부는 약자의 표상입니다. 신구약 성경 시대에 그 사회로부터 구제받아야 될 대상이 있는데, 첫째 고아, 두 번째 과부, 세 번째 나그네입니다. 고아는 당연히 부모가 안 계시니까 약자고 구제의 대상이고요.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은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거지입니다. 당연히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니까 가난하고 힘없고 구제의 대상이죠. 그 다음에 과부인데 지금이야 남편 안 계시는 여성분들 잘 삽니다. 직장생활도 잘하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여성이 돈 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시대입니다. 남성 위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성이 과부가 되면 힘과 권력과 물질과 이 모든 것의 약자이기 때문에 이 과부도 구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한 과부는 약자입니다. 구제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에게 한 원한이 있었습니다. 원수에게 큰 원한을 당한 겁니다. 이 원한이 뭘까? 한번 추측해 보면요, 남편을 죽였나? 남편이 없는 거 보니까, 과부인 거 보니까 하여튼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 과부는 약자기 때문에 지금이야 과부냐 아니냐 관계없이 그냥 언론사 데려다가 얘기하고 법에 고발하면 다 해결되지만 그 시대는 그게 안 되는 시대예요. 이 과부가 자기의 원수에 대한 원한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 길이 있는 딱 한 가지의 길이 뭐냐면 재판장이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도시의 재판관을 찾아와서 재판관님,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인지라
약자 중에 약자요, 약자 중에 약자고 사회에서 구제의 대상이 과부의 말을 귀담아 들을 리가 없습니다. 약자를 무시하는 재판장이니까 그냥 나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과부가 쫓겨나서 자기의 이 원한을 해결할 길이 없기에 또다시 다음 날 찾아갔습니다. 재판관님 또 왔습니다. 왜 또 왔냐? 나가라니까 쫓아내 하고 명령하자 그 재판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끌어냈습니다. 다음 날 이 과부는 또 찾아와서 재판관님, 그럼 또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 날을 계속 왔고 계속 쫓아냈어요. 그래도 이 과부는 끊임없이 자기의 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판관을 찾아왔는데 어느 날 재판관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여자가 매일 찾아오네. 아이고 귀찮아. 오늘 쫓아내면 내일 또 오겠지. 내일 안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뭐냐? 내가 한번 들어주자. 그래서 하루는 과부가 찾아왔길래 재판관이 그럽니다. 그래, 뭐냐? 뭐가 그렇게 억울하냐? 그랬더니 이 과부가 여차여차해서 여차여차했습니다. 재판관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재판관이 그 원한을 들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그게. 자,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를 한 목적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게 목적이었어요. 그 목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이 비유의 교훈의 결론이 뭐냐? 그 결론이 2절입니다. 자, 7절이죠. 다 같이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는데 우리가 선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의 자녀된 성도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앞으로도 한 달 이상 설교를 할 텐데요. 기도는 이론도 중요하지만 이론보다 실제가 중요한 거거든요. 기도하고 응답받는 실제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뭐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제가 한 2달 정도 실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실제 생활이거든요. 역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늘 간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간증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 교회당 말고 이 교회당 전에 교회당 건축하던 이야기를 한 토막 할 겁니다. 우리 교회 나오신 분은 제가 몇 번 얘기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이 비유가 예화가 적절하기 때문에 또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저 앞에서 창고를 얻어가지고 개척을 했습니다. 500에 350만 원 월세를 얻어서 이제 개척을 했는데요. 돈이 없어가지고 이 예배당을 인테리어 내부 공사를 한 돈이 없어가지고 이 400만 원을 빚을 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100만 원 갖고 이제 300만 원 빚이 있었는데 3년째 되던 해에 이 아산에 홍수가 나가지고 예배당이 한 무릎까지 3번이 잠긴 거예요. 비만 쏟아지면 잠겨요.
그래서 그 교회당에 대해서 아주 정리미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건물주가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해야 되는데 한 번 재계약을 해줬는데 그 다음에 4년째 되는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사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안에 교회당을 짓고 이사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뭐 돈이 있나요? 은행빚만 300인데요. 돈 하나도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 하다가 건물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상가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상가를 얻어서 이사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다른 교회 나가는 집사님이 땅이 여기 엄청나게 많은 분이 있어요. 그분 말에 의하면 등기소 가서 자기 땅 등기를 띄면 박스로 한 박스를 해요. 다 떼달라 그러면 등기소 직원이 짜증낸대요. 너무 땅이 많아가지고. 뭐 사방 그 사람 땅이 뭐 대부분 여기 마을이 거의 다 그 사람 땅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그마한 거 하나만 임대해 달라고 그랬더니 교회당을 짓겠다 그러더니 집사님인데 안 빌려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길이 땅 사서 짓는 길밖에 없었는데, 자,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땅도 한 평도 없고 은행빚만 300입니다. 1년 안에 집 짓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가능성이 없지요. 그래서 길이 없어서 고민을 했죠. 문을 닫아야 되나? 땅을 사서 교회당을 건축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교회가 한참 부흥하던 데인데 아산시에서 가장 부흥이 빠르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데 그렇게 부흥하는 교회를 문 닫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래서 문을 안 닫는 게 좋겠다. 결론을 내리고, 그럼 길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땅을 사서 교회당을 짓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당을 짓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가능성이 있어야죠. 그래서 교회당 벽에다가 현수막을 걸어놓고 성도들하고 막 통성하며 부르짖어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뭐 얘기를 자세히 하면은 저녁 예배까지 집에 못 가요. 그래서 이제 결론만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한 성도가 등록을 해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기도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요? 헌금해야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저기 건축원 봉투 뒤에 있잖아요. 그때가 똑같은 봉투입니다. 그걸 놓고 헌금을 자유스럽게 하십시오 하고 이제 한 3, 4개월 기도했더니 헌금이 한 300만 원이 들어오더라고. 그 300만 원 들어온 거 가지고 이제 은행빚 갚고 나니까 빚도 없고 돈도 없고 다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땅을 사서 교회당을 건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땅을 보러 다니다가 이 자리에 땅이 났어요. 269평이 나왔는데 계약을 하는데 계약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광고를 했죠. 땅을 사야 되는데 계약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광고를 했더니 다른 교회 나가는 분이 우리 교회 참석을 했다가 그 광고 듣고 1,100만 원을 갖고 오신 거예요. 월요일 날, 다음 날. 그래가지고 1,000만 원은 빌려주는 거고 100만 원은 헌금이래요. 그 남의 교인 어쩌다가 지나가다 저쪽에다가 들어와서 참석하신 분이 1,000만 원 빌려주고 100만 원 헌금한 거 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고 났더니 중도금 치러야 되잖아요. 한 3,000만 원을 또 치러야 되는데, 아니 계약금 남의 교인 빌려다가 계약한 교회가 언제 한 달 만에 중도금을 치릅니까? 불가능하죠. 날짜가 다가오는데, 야, 너무 힘든 거예요. 한 달이 왜 이렇게 빨리 가요? 한 열흘 정도 앞두고서 큰일 났다 이거. 여러분 그 계약금 걸고 중도금이나 잔금 안 치르면 계약금 날아가는 거 알죠? 그럼 끝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이제 계약금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구역별로 금식 기도하라 그러고 막 기도하라 그러고, 저는 이제 강단에 와서 잠을 자게 기도한다고. 근데 너무 힘드니까 강단에 올라와서 주여 이러면 기도가 안 나와. 그리고 자는 거예요. 자기 전에 주여 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해요.
중도금 생길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 그 계약금 이제 다음 주면 뜯긴다. 자, 계약금을 뜯기면 그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하면 역사하십니다. 설교 다 해놓고 기도하자고 다 해놓고 계약금 딱 뜯기면 내가 앞으로 무슨 얼굴로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겠어요. 그런 생각이 나니까 목회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딱 엎드리면 기도는 안 하고 어떤 생각을 하면 하나님 저 이제 계약금 뜯기는 순간 목회 손 놓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 빌려준 거 갚아야 되니까 이 교회당 보증금 빼면 500만 원 나오니까 500만 원 갚고 500만 원은 제가 서울 가서 돈 벌어가지고 직장 생활해서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와 처자식은 친정으로 보내고 외갓집으로 보내고 저는 홀로 가서 일해가지고 500만 원 나머지 갚겠습니다. 이런 생각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목회는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왜 전부인가 하면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청소년기에 너무 세상에 나가서 막 살았거든요. 온갖 죄를 다 짓고 살던 시대에 살다가 18살에 돌아와가지고 중고등학교를 안 다녔으니까 못된 짓 하러 다니느라고 맨날 싸우고 못된 짓 하는 거 다 하고 다니면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악을 행하는 일만 했기 때문에 18살에 돌아와가지고 그때 뒤늦게 제가 중고등학교 공부를 뒤늦게 하고 신학교, 대학교 이런 대학원 이런 거를 10년 동안 하고 10몇 년 동안을 제가 다 벌어서 아무도 안 도와준 적 없었어요. 혼자 벌어서 그걸 다 했어요. 그 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전도사 때 이 교회를 30년 전에 개척을 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상강교회는 내 인생의 모든 거였어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내려놓는다는 게 이게 뭐 보통 저에게는 큰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딱 올라와서 하나님 그러면은 교회 문 닫는 생각만 하다가 잠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남자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 한 분이 누구냐면 얼마 전에 왔던 분 기억나시나요? 그 집사님 지금 전도사님이었는데 이제 우리 교회 건축할 때 그 당시 건축할 때 땅 집 팔아서 헌금한 분 있죠, 그죠? 그분의 남편이 둘이 싸우는 그 부부 싸움하고 이혼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 부인이 우리 교회 나온다고 남편이 우리 교회를 되게 싫어해요. 그 남편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와서 뭐냐면 야, 너 강대상에서 자더라. 너 오늘 또 자면 너 죽일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겁나서 못 하잖아요. 저는 죽고 사는 게 별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지금 저 사람의 칼에 맞아 죽느냐 이거 사느냐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지금 교회를 문 닫고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게 더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날도 변함없이 여기서 이제 주여 해놓고 하나님 그러고 잠이 들었는데 다음 날 또 깨어서 또 오니까 전화가 또 왔어요. 집으로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너 어젯밤에 보니까 너 또 왔더라. 오늘 밤은 내가 반드시 너 죽일 거야. 오늘 또 거기서 자면 너 반드시 죽일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겁도 안 나요. 별 문제가 아니에요. 저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가 별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그 당시에 어떤 내가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뭐 식구들은 처갓집으로 보내고 나는 직장 생활에서 빚 갚고 뭐 그리고 하나님 나는 다시는 이제 목회 안 합니다. 교회는 다니겠습니다. 예수는 믿어야 되니까. 근데 어디 가서 목사란 말도 안 하고 성도라 그럴 거고요. 주일학교 교사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때 생각해 볼 거고요. 그러나 두 가지는 하겠습니다. 내가 주일 지키는 문제는 반드시 할 겁니다. 그리고 11조원금은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만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가야 되잖아요. 믿음 생활 해야 되잖아요. 그 나는 주일 지키는 문제하고 11조는 두 가지는 반드시 하고 주일학교 교사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맨날 그런 생각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내게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죽는 하나의 문제는 별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맨날 기도해도 결국은 안 죽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아직까지 안 죽였어요. 그런데 이제 일주일 앞으로 5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또 그날도 하나님 하고 딱 엎드렸는데 딱 잠을 딱 드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제 뒤통수를 확 때리는 거예요. 음성으로 때려요, 하나님이. 망치로 때리는 것처럼 확 내리치는데 뭐라는가 하면 기도하라 하는 그 음성이 하늘로부터 내 등을 꽉 내리치는 거예요. 버떡 일어나가지고 기도해야지.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놓고 또 잤어요. 기도가 안 나와요. 사람이 너무 힘들면 기도가 안 나와요. 웬만큼 힘들어야 기도가 나오지요. 극단적으로 힘들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이 됐어요. 주보를 만들어야죠. 주보 만드는데 주일날 설교가 뭐냐면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이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주보에 넣었어요. 그 주일날 새벽이 됐습니다. 새벽이 됐는데 새벽 기도를 딱 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설교를 어떻게 해? 내가 기도하다 낙심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낙심하고 있는 이 설교를 어떻게 해? 이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에 빠졌어요. 근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요. 11시가 된 거예요. 감리상에 딱 섰어요. 예배를 인도하는데 뭐 찬송 부릅시다, 기도합시다, 뭐 이거는 건성이고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내가 이 설교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본문 읽고 본문에 은혜 받으세요 이러고 설교를 끝내야 되나? 왜 내가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설교를 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가지고 드디어 설교 시간이 된 거예요. 본문을 읽지요. 본문 읽었습니다. 본문 읽으면서도 그 생각이에요. 내가 이 설교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다음 본문을 읽고 나서 그 당시에는 설교하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지금은 기도 안 하고 바로 설교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설교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속에서부터 확 힘이 올라와요. 힘이 올라오면서 확신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큰 소리로 설교를 했죠. 하나님께서 이번에 역사하십니다. 교회당 짓게 하십니다.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막 자신 있게 설교를 막 했어요. 설교를 다 끝나고 나서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내가 이 설교를 왜 했지? 다음 주면은 며칠 있으면 계약금 뜯기고 나는 목회 접을 건데 나는 이 설교를 왜 했지? 설교 시간만 힘이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광고를 했어요. 중도금을 치러야 되는데 이번 주 안 치르면 계약금 날라갑니다. 그랬는데 저기 앉아 계시는 최순희 권사님이 월요일 날 저녁에 월요일 날 낮에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제 아들 장가 보내려고 준비해둔 적금 든 거 해약해서 주겠습니다. 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빌려준 그 집사님이 그날 또 와가지고 1,000만 원 또 준대요. 그래서 이제 해결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잔금 또 내야 되잖아요. 1년에 2억을 지출하면서 돈 낼 때만 되면 하나님이 주셔요. 최순희 권사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그 당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됐냐면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에 살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그 최순희 권사님 그 집사님 때 그 집 앞에 영흥교회가 있어요. 영흥교회를 다니셨어요. 나도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영흥교회를 향하여 새벽 기도를 가시면 가다 보면 우리 교회로 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알지도 못한 나하고 전혀 모르는 분이세요. 오늘 갑자기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한 아주머니가. 다음에 또 나와. 근데 얘기 들으니까 내가 어저께 왜 상관교회를 갔지? 나 영흥교회 가는데 영흥교회를 가야지. 바로 집 앞에 있으니까. 집 앞에 있는 영흥교회를 가는데 가다 보면 일로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어제 왜 상관교회를 갔지? 난 영흥교회 가야 되는데 영흥교회를 보면서 걸어가는데 가다 보면 여기 우리 교회로 와 있는 거예요. 저에게는 너무 감사하죠. 이 목사님들은요,
받는 거에 익숙해요. 저도 목사인지라 받는 거에 익숙합니다. 뭐 장로님도 주시고 권사님도 주시고 명절 때도 선물 생일 되면 자꾸 주셔요. 그럼 많이 받아요. 나는 아무도 안 줘요. 받는 거에 익숙해가지고. 제가 알기로 목사님들은 대부분 다 그런 걸 알고 있어요. 습관돼서 습관이. 받는 건 잘 받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받아요. 주지는 않아요. 저한테 뭐 받은 거 있어요, 여러분들? 없죠? 없습니다. 안 줍니다. 아무도 안 줍니다. 제가 추석 때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권사 임직 받고 정식으로 은퇴한 분이 3분 계셔요. 최순희 권사님, 이춘욱 권사님, 그 다음에 저 뒤에 계시는 조선영 권사 3분 지금 여기다 이 자리에 계시는데 이 3분만 제가 이번에 명절을 맞이해서 제가 직접 찾아가서 조그마한 선물을 이렇게 하나씩 드렸어요. 그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 3분이 이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한 것에 대한 담임 목사로서의 감사의 표시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 3분은 다 뒷전으로 나앉았죠. 저는 이 3분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지금도. 저는 의견들한테 그 누구한테도 선물 안 줍니다. 저는 이 3분만 드려요. 제 가장 소중한 분이고 가장 감사한 분이셔요. 저는 평생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요. 한 번도 응답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큰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 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성경 강구절을 더 볼까요? 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고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부르짖는 그 기도하는 자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의 믿음의 사람을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는 2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극한 상황이 와야 부르짖게 됩니다. 큰 문제가 있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할 때에 그때 부르짖게 됩니다. 또 하나는 부르짖는 기도는 믿는 자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해결될 수 없는 문제, 그런데 꼭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 하나님 외에는 안 되기 때문에 조용히 기도할 수 없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됐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부르짖는 기도하는 자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성령의 역사 속에 이루어집니다. 아까 제가 교회당 짓기 위해서 땅 살 때 기도하던 얘기를 했잖아요. 네, 기도 못했습니다. 엎드려 하나님 하면 끝입니다. 안 나옵니다. 겉으로 부르짖는 기도는 없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왜 여기까지 올라와서 잠을 자면서 기도했겠습니까? 기도도 안 나오는데. 겉으로 부르짖지는 않았지만 내 심령이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 향한 부르짖음은 끊임없이 제 속에 있었습니다. 겉으로 부르짖는 기도는 너무 힘들어서 나오지 않았지만
내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음은 끊임없이 제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는 들어 응답하십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박성현 나와서 할래요? 네. 내가 마이크를 안 가져왔네. 핸드 마이크를. 무슨 마이크 안 가져왔어요? 여기서 악보 거기 아마 있을 거야. 저거. 여기 마이크 갖고 저거.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어 살리소서. 성령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깨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누가복음 18장 38절 42절을 보면 한 맹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맹인이 예수님께 나오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외친 것은 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간증한 것과 같이 제가 1년 동안에 2억을 지출해서 예배당을 지면서 한 번도 헌금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작정 헌금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 강사에게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 내기 꺼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광고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과 함께 부르짖었더니 은행빚 300에서 2억을 지출하여 교회당을 건축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저는 이런 체험을 수없이 많이 했고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이런 체험하는 것을 엄청나게 많이 저는 봤습니다.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우리 문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주님 앞에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할 특별한 제목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과 이 지역의 사람들이 지옥 가는 영혼들이 총각에 해들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주님이신 줄 믿기에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오늘도 기뻐하시며 받으시는 주님께서 저들의 신임하고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각고적인 역사가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만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다 되도록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축복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